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바리새파 사람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 몇 사람이 예수께로 몰려왔다. 그들은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것을 보았다. 바리새파 사람과 모든 유대 사람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규례대로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으며 또 시장에서 돌아오면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고서는 먹지 않았다. 그 밖에도 그들이 전에 받아 지키는 규례가 많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잔이나 단지나 놋그릇이나 침대를 씻는 일이다.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물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너희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모세가 말하기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욕하는 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말한다. 누구든지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게서 받으실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되었습니다 하고 말만 하면 그만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그 이상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한다. 너희는 너희가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이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비유를 두고 물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도 아직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지 사람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여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고 하셨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나쁜 생각은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데 곧 음행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시선과 모독과 교만과 어리석음이다. 이런 악한 것이 모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힌다. 아멘. 담백한 믿음 생활을 위하여 라고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는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사실 제사에 대해서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어렸을 때부터 제가 유교 경전을 참 좋아해서 논어, 맹자, 중용, 대학 그걸 성균관대에 가면 한림원이라고 하는 일종의 사설 교육기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배워본 적도 있습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교육을 받아 보니까 뭐 평일날 저녁에 이렇게 하는 수업이었는데요. 받아 보니까 그 이제 첫 번째 첫 수업식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그쪽을 향해 뭐 절을 하고 막 이런 게 있어요. 저는 그때 하진 않았습니다만 되게 이게 그 예식 절차 복잡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복잡한 예식 절차가 그런 경전에 나오느냐?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자, 이 제사상을 차리는 것도 그 원칙과 방법, 방향, 뭐 기타 등등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걸 진설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말 한글 성경이 이 구약의 제사 그리고 진설병 이런 용어들이 사실상 원래부터 제사상을 차릴 때 사용하던 용어들입니다.
이런 걸 조금 감안한다면 우리가 좀 다음번 성경 번역을 할 때는 제사라는 단어를 굳이 써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자, 여하튼 간에 이렇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은 다 규칙과 방법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규칙과 방법은 경전이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게 생겨난 겁니다. 왜 생겨났을까요? 이런 복잡한 규칙들이 말입니다. 바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입니다. 더 훌륭한 사람, 더 잘 지킬 수 있는 사람, 이쪽 분야에서 더 뛰어난 사람을 가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제도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한 것이죠. 예를 들어 3년상이 그렇습니다. 자, 3년상이 생기게 된 것은 논어에 보면 공자가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는 3년간 그 도를 바꾸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도라고 하는 것은 가정마다 가풍이라는 게 있잖아요. 부모님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내 맘대로 할 거야 해서 그걸 다 바꾸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부모님이 지키던 것들,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을 바꾸지 않고 그거를 유지하는 것, 이게 효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세월이 흐르면서 3년상으로 바뀝니다. 자, 그 조선시대 가면 3년 동안 아예 관직도 물러나가지고 거기 앞에서 상복 입고 그렇게 지내는 게 미덕처럼 된 거죠. 그걸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그건 양반들이나 가능한 거예요. 생업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걸 근데 왜 지키라고 했을까요? 내가 남들과는 달라. 난 이렇게 유교 경전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보다 뛰어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은연중에 과시하기 위해서 점점 더 이런 복잡한 절차들과 내용이 생긴다는 겁니다. 역사의 한 예를 들어보면 이제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이 삼국지에 이제 세 명의 나라가 있잖아요. 위나라, 총나라, 오나라. 그 위나라를 세운 조조가 위나라를 세우기 전에 사실 조조보다 더 세력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원본초, 원소라는 사람인데, 이 원소라는 사람은 서자 출신입니다. 서자 출신인데 어떻게 그 원가라고 하는 굉장히 큰, 그 당시 삼공가였는데 그 원가의 그 후계자가 될 수 있었느냐? 이 사람이 자기 계모의 상을 6년상을 치릅니다. 6년상. 6년 동안 정말로 제대로 상을 치렀는지는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6년상을 치렀던 것 때문에 그 당대 유학자들이 이 사람을 떠받들어요. 얘야말로 새 시대의 지도자다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명망을 얻고 나중에 이제 여하튼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자, 그런 식으로 남들과 구별되고 싶고 잘난 척하고 싶고 뛰어난 것을 보여주고 싶은 사람들이 이런 허례허식들을 만들어내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비단 유교의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특히 종교 안의 역사는 다 이렇습니다. 기독교회라고 다를 것 없습니다. 점점 더 온갖 예식이 생겨났고 복잡해졌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야, 성경에도 기록되지 않은 이런 허례허식들 다 치워버려. 없어 이런 거. 해서 칠성사라고 가톨릭이 기본적으로 지키는 7가지 성사가 우리로 와서는 2가지로 줄어버린 겁니다. 세례와 성찬식 2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가지고 자꾸만 믿음 생활 혹은 교회 생활에서 이건 도대체 왜 하는 거지? 라는 것들을 걸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담백하게 자꾸만 첨가된 양념들, 복잡한 맛들을 치워버리고 담백한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점점 복잡해지는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발버둥 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이죠. 자, 장로들의 전통에 대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본문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려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아멘. 자,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라 이후에 이 유대인들의 역사를 조금 알아야 합니다. 자, 포로를 끌려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때부터 훨씬 더 엄격한 근본주의자들이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서 망했어.
그러니까 두 번 다시 망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켜야 돼. 이 사고를 갖게 된 겁니다. 당연히 옳은 사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너무 애매모호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뭘까 해서 점점 더 양념이 추가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예수님 때에 이르러서는 그 양념이 너무 많아져 가지고 괴이한 맛이 돼버린 거예요. 하루에 몇 걸음 이상 가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뭘 하면 안 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안 되는 것 투성이가 돼버린 겁니다. 자, 그런 전통들이 수도 없이 쌓였을 때 예수님께서는 야, 이게 뭐야 도대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죠. 자, 이렇게 그 바리새인들의 근본적인 마음은 결국에는 나는 이런 거 지킬 수 있어. 너 이런 거 알아? 너 못하지? 잘난 척하고 싶은 마음. 바리새라는 말 그대로 너희들과는 다르다는 구별되고 싶어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가리켜 교만한 자, 윗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자, 자기의 기도하는 것을 자랑하고 싶은 자라는 비난을 계속 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 자들과 함께하면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 23장 15절 말씀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남도 같이 죽인다는 겁니다. 자, 이런 바리새인들의 위선, 교만, 위선은 아닌 것 같아요. 교만은 확실합니다. 위선이라고 하면은 이제 그 위선은 위선이겠지. 자, 그렇게 점점 더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나는 뛰어나고 싶어, 돋보이고 싶어하는 마음 그대로가 이런 장로들의 전통에 포함되어 있었고 예수님께서 사실은 그 전통을 허물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의 본령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너희들 이런저런 허례허식들 자꾸만 추가하지 마. 너희 속을 돌아봐야 돼. 말씀의 본질을 돌아봐야 돼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보니까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자,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은 결국 사람을 더럽히게 만든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전통들이 생겨났고 그 전통들을 지키고 있는데 그 전통들 가운데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들이라면 없애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성경에 일요일날 예배드리라는 말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다. 이것은 교회의 전통이 정한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 즉 토요일 다음 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기념하기 위하여 우리가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구약 성경은. 자, 그렇게 우리가 이런 것도 다 교회의 전통이 정한 겁니다. 왜 부활절 날짜가 해마다 바뀌겠습니까? 교회가 음력과 양력을 섞어서 춘분 후 첫 번째 보름달 이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부활절 날짜를 정해놨기 때문에 그게 해마다 바뀌는 거예요. 달력이 그런 겁니다. 그렇게 지키라고 나와 있는 것 없습니다. 곧 다가올 성탄절 날짜가 나옵니까?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런 걸 지킵니까? 전통입니다, 그게. 자, 이런 교회의 전통 중에는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날마다 좋은 전통들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한국 교회만의 좋은 전통, 송구영신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죠. 반면에 그런 역사와 전통이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지키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그걸 안 지키면 뭔가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 본령이 무엇이겠습니까? 남들과는 달라 보이고 싶고 남들보단 뛰어나 보이고 싶은 그런 욕망에서 비롯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자꾸만 저는 그분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훌륭한 목사님들이고 저는 그런 것을 못하는 사람입니다만
산기도 좀 강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산기도. 산에 올라가서 나무 붙잡고 하는 기도, 산기도. 왜 그런 무속문화의 잔재가 아직도 분별을 못하는 건가? 우리 돌아봐야 됩니다. 자, 그런 식으로 우리 안에 자꾸만 쓰잘데기 없는 것들을 첨구하고 그걸 통해서 사람을 구별하고, 그리고 그걸 하는 사람은 더 뛰어난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전통들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계속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인데, 금식을 누가 더 오래 하냐를 가지고 경쟁을 했어요. 그래서 금식을 더 오래 하는 사람이 더 경건한 사람이다 라고 해가지고, 그가 근데 중간에 뭐 먹는지 모르잖아요. 뭐 단식 투쟁한다고 뒤에서 먹을 것 같다라고 하니까 그 앞에 카메라를 들여다 놓듯이 금식을 어디서 했냐면은 기둥을 세워놓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서 금식했습니다. 누가 음식 가져다 주는지 모르도록, 아니 그거를 못하도록, 음식 가져 못하도록 그 위에다 넣어놓고 거기서 금식을 했어요. 미친 짓이죠. 그게 뭐 하는 짓입니까? 실제 역사에 있다니까요, 그런 게. 자, 그런 식으로 자꾸만 무언가가 첨구되는 이유는 결국 그와 나를 구별하고 싶고 내가 더 뛰어나 보이고 싶은 욕망이며, 그런 욕망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복잡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심지어 망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온갖 조미료 때려 넣는다고 음식이 맛있어지는 게 아니듯이 믿음 생활 동안 너무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것을 한다고 해서 더 뛰어나고 훌륭해지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담백한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의 전통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쓸모없는 것들은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개혁가들이 처음부터 지녔던 자세이며, 우리는 개혁가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 성경이 말하는 바 그리고 교회의 선한 전통,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쓸데없는 것 버리고 필요한 것을 지키는 이런 담백한 믿음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13절, 16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혜의 빛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다양한 것들을 권면받을 것입니다. 이거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이거 해야 돼요, 저거 해야 돼요 라고 말입니다. 자, 그 중에는 정말로 일단은 권면하시는 분들이 자기가 좋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면하시는 건 맞아요. 선한 권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자칫하면 남과 나를 구분짓는 선이 돼요. 나는 이거 해봤어, 너 못 해봤지? 이거 해야 돼, 이거 하니까 나 이렇게 잘 되잖아, 이런 식으로 잘난 척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거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나 이거 교육 받아봤다, 나 여기 가봤다, 나 이거 해봤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자, 그렇게 신앙생활에 자꾸 무언가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맛이 복잡해지고 나중에는 완전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을 잊지 말고, 정말로 성경 말씀과 그리고 교회의 선한 전통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와 함께 담백한 믿음 생활을 계속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내가 진짜 순수하고 깨끗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진리를 향해 끝까지 걸어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 발걸음을 가볍게 그러나 튼튼하게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꾸만 복잡하게 이것저것 첨부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버리고 솔직하고 담백한 믿음 생활을 회복하여 하나님께 가는 그날까지 이 발걸음 무겁지 않게 경쾌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들은 자꾸만 남과 자신을 구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을 만들고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자들의 반열에 서지 않기 위하여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교회의 선한 전통을 잘 분별하여 그것을 지키고 따라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혹시 나의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로 이것이 성경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라는 근본적인 물음이 생긴다면 그 물음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탐구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성령께서 주시는 큰 기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도 함께 모여서 저녁에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께서 간절히 부르짖은 자들의 소망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분명한 나침판을 세워 주옵소서.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요즘 주님께서 연로한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그들이 오고 가는 길을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교회 생활에서 쓸데없는 과시욕 때문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행동의 중심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돌아보고 버려야 할 행동을 버리고 담백한 신앙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와 묵상에 힘쓰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